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살펴본 말씀으로는 그렇죠. 가나안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길로 좀 가자고, 그래야 좀 빨리 갈 수 있고 좀 편하게 좀 백성들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험하지 않은 길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정들도 힘든 길이잖아요. 먼 길을 가려면 어린이도 약자도 있고 또 짐승들도 함께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에돔 족속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길에 좀 넓은 길로, 에돔 속에 속해 있으니 왕의 길로만 좀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제 군사들을 잃고 나와서는 오히려 그 길을 막았습니다.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그 변방을 지나 홍해길로 돌아서 이동해야만 했는데요. 이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억한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제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사장으로 이제 제사장의 세대 교체가 있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었죠. 아랏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고 이제 자존감이 조금 올라갔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서 가다가 또 물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죠. 그래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래서 보는 자만 살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오봇이라는 지역을 지나 예바림이라는 지역을 지나 이제 세렛 골짜기를 또 지나서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 부엘이라는 곳에 있었더니 거기 샘이 있었습니다. 샘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물이 터졌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공급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것도 되기 때문에 우물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해서 우물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지요.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계속해서 마따나나 나알리엘이나 바못이나 또 비스가 산성 꼭대기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또 다섯 번째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왕의 대로로만 이제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또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에돔 왕과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 왕도 그들의 군대를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칼 들고 싸우자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죠.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아모리 족속 시온을 치고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만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북진을 해서 올라가서 야복강을 건너 어디까지? 바산, 오기 점령하고 있는 바산까지 치고 그 땅까지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홀므산 밑에 바산까지 물 아우르는 아모리 땅을 다 치고 거기까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광야에서의 그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근처 모압 땅의 평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나안 여정은 너무 힘들고 또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 이것들이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이 있는데 거기서 종살이 하던 한 족속, 오합지졸 족속들이 한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데 그 멸족되지도 않고 다 흩어져 나가지도 않고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수만큼의 백성의 수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라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이제 아모리 족속도 치고 또 드디어 바산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었더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다 퍼졌겠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여기저기 그 이야기들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그 옆에 붙어 있는데 이 모압이라는 그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모압 그 변당을 지나서 가게 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눈으로 목격하는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모압을 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모리인들이 차지한 땅, 그 땅도 모압 땅에 있는 영토를 빼앗긴 것이죠. 모압이. 그 아모리 시온에게 빼앗겼던 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강력한 신, 제 이름은 낯설지만 강력한 신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계속 또 이기하고 있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승승장구막 그 전쟁에 것도 막 계속 이기면 계속 이기게 되잖아요. 승세를 몰아서 계속 이기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두려운 판인데 지금 코앞에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족속 안에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이제 살고 있는 미디안 족장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막 쫓아가서 말을 합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들소가 풀을 막 가리지 않고 뜯어 먹듯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저 무리들이 우리 주변 나라들을 다 먹어 치워가고 있을 거다. 아모리도 쳤죠. 바산도 쳤죠. 그러니 이제 우리 모압이나 미디안까지도 아마 다 먹어 치워가고 있을 것이다. 먹어 치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모압만 쳐들어와서 이렇게 삼켜버릴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인 미디안 너도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나라도. 그러니 힘을 합쳐야 우리는 저들을 막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럴 때 그 왕인 자는 얼마나 더 두렵겠냐고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십볼의 아들을 잃었던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겠죠.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 약화시킬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보니까 그들의 신이 항상 그 당시에는 모두 신이 있었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그 신이 강한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저들을 돕고 있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돕지 못하도록 저주를 좀 내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 거기 살고 부돌이라는 그 지명이 이제 부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주를 좀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유브라데스 강 그 강가 부돌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중동 근중동 모든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점술가. 그래도 딱 알죠? 누가 유명한지. 대통령도 막 점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죠. 네, 부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였던 이 발람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발람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참 뜻이, 발람이라는 뜻이 탐식가, 식탐정가 말, 탐식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고, 막 백성을 잡아먹는 자라는 뜻이 있고, 백성이 아닌 자, 그러니까 타국 사람이라는 뜻도 이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은 뜻은 하나도 없어요. 이름 가운데. 그러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려 이 민수기의 22장에서 2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발람이 왜 이렇게 길게 이 사람에 대해서 썼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히려 저주를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용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음행을 동반한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발람, 그런 인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거짓 교사의 표본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거짓 교사의 또한 우상 숭배자라는 걸로 그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지금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은 그 시대에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신령한 점쟁이로, 신령한 무당부 그래서 아주 복채를 아주 두둑하게 준비해서 보냅니다. 사실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온통 우리가 온 것은요, 발락의 말을 지금 발람 당신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바싹 다가와 있는데,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 신령한 사람인 거, 능력 있는 무당이라는 거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능력 있는 무당이라는 거. 그러니 오셔서 그 능력으로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전열을 갖추고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압은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치지 말라고 그래서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전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뿐인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지레곱을 먹고 가장 유명하다는, 신령방통하다는 이 점술가 발람에게 모압 장로들과 또 미디안 장로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가 어떤 분인 거 알았다며요. 들었다면서요. 발락은 소문으로 들었고 본인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계신 강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점술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발람에게 찾아와 발락의 말을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밤에 내가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자시오, 주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요. 그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발람이 대답하죠.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을 덮고 있다고 하면서 저더러와서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튿날 이제 모압 왕의 그 사신들에게 얘기를 아주 단호하게 첫 번째 유혹에는 잘 이겼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사신들에게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거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이제 발락은 이 얘기를 이제 발락에게 전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은 이제 잘 이겼어요. 발람이. 그런데 이제 발락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저 지체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재차 또 유혹을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테니까 와달라고 합니다. 그죠? 더 높은 사람을 15절 이상 이하죠. 와서 제발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발락입니까? 그래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도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걸 봤고 들었고 그죠? 들었는데 한낱 이 점술가를 불러서 온갖 재물과 명예를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으니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강구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다가 구해야 되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발락은 탐욕적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탐욕적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분별 능력이 없어요. 이미 육신의 지배, 육신적인 사고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딱 매몰되어 있으면 갇혀 있으면 그거를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적인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발람은 이번에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거절합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 여기서 유숙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 발락이 제시한
것이 뭡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죠? 너를 존귀하게 대접하며 다 준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와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죠. 옳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첫 번째는 잘 했는데 이 두 번째도 여전히 또 잘 하죠.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쌓이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다.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일단 말로 거절합니다. 전부 다 신분이 더 높은 사람들이 지금 왔잖아요. 더 많이 사람들을 데리고 동시에 또 존귀하게 해주겠다고도 하고 더 높여주고 물질도 풍요롭게 채워주고 명예 건세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말로는. 곧이어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절했으면 단호히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했으면 그들을 당장 돌려보낼 것이지 아주 태도가 아주 어멀쩡하죠. 발락의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집에서 유숙시키면서 잠자리 제공하면서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면서 그들을 머물게 하지요.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보내야죠. 물질과 명예에 대한 발람의 갈등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엄청 자기 욕 그게 있었던 것이죠. 갈등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발람은 내심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로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나는 그런 명을 어길 수 없다. 나는 다 준다고 해도 그 명을 어길 수 없다.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여기 있어라. 주무시고 내일 가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말로는 거절했지만 사실은 그 물질과 명예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들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두 번째로 유혹하자 전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전번에는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번에는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발람을 찾아오고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도 이미 다 보고 계시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발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발람은 엄청난 자기에게 계산을 다 이미 끝냈을 거예요. 머리로.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부와 명예를 꿈꾸면서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가며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고 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했건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 기도로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용납이 안 돼. 나는 수긍이 안 돼서 그 기도를 바꿔보려는, 그 기도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데려왔으니까 너들과 함께 가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하시지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가지 말라 하셔놓고 이제 가라, 함께 가라,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입술은 내가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참 헷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 아까는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해놓고서 지금은 또 함께 가라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죠.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걸 절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의 그 완악한 탐심을, 그 상태를 지금 보셨잖아요. 변함이 없는 그 안에 견고하게 뿌리잡고 있는 그 탐심과 그 탐욕을 보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당신이 주신 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죠? 선택의 자유를 줬잖아요. 탐심의 그 상태를 보시고 그냥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비록 그가 그런 탐심에 가득한 악인일지라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시게 하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 찾고 있는 듯 하지만 속마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해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람 이야기는 계속 될 것인데요. 그가 왜 지금 몇 천년이 지나도록 악인의 대명사로, 이렇게 탐욕자로, 절대 발람의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교훈의 표본으로 지금까지 그가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그게 축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축복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한 주간 오늘 발람의 교훈을 묵상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혹시 내 계획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속히 제거시켜 주시고 뽑아내 주셔서 온전히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